시온의 송사와 여호와의 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송사가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송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시간에 시온의 송사와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이방 나라들의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열방의 군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짐승의 군대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짐승의 군대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열방의 큰 군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해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가 하늘에 내 바람을 타고 바로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어서 이 땅의 4분의 1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함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해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해함을 받게 되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중과 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도는 나라의 남쪽 유다, 그 남유다가 그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해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데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산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삼년반이 끝나갈 무렵에 그 짐승의 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 3년반을 다스리게 될 그 짐승의 군대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바로 전 3년반이 끝나갈 무렵에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그 짐승의 군대가 역시 그 하늘에 내 바람을 타고 그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당하는 3분의 1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 짐승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리고 그 전 3년반이 끝나는 날, 3분의 1을 죽이고 나서 그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화로운 땅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전 3년반에 일하고 있던 두 증인을 사로잡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반 동안 십자가의 도를,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군대는 여섯째 나팔에서 3분의 1을 죽이고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후 3년 반 동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짐승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열방의 군대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하시게 되고, 짐승의 군대, 그 짐승의 군대를 계시록 19장에서 그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군대도 열방의 군대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군대가 일어날 때는 짐승은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열방의 군대가 일어날 때는 아직 짐승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열방의 군대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리고 짐승의 군대는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군대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게 되고, 짐승의 군대는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방 나라들이 열방의 군대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짐승의 군대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에돔, 모압, 블레셋, 다 이 세력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나 에돔이 그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열방의 군대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에돔이 계시록 9장에서 일어나는 짐승의 군대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에돔은 열방의 군대를 가리키면서 또 계시록 9장에서 일어날 짐승의 군대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열방의 군대, 계시록 9장에서는 짐승의 군대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가 일어날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이방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예루살렘은 육신의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고,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 남쪽 나라, 해도는데 남쪽 나라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계시록 6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일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열방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 열방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열방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시온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온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시온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이사 29장 8절에서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이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라고 할 때, 열방의 무리는 모든 이방, 누가복음 21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할 때, 그 모든 이방이 바로 이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무리가 모든 이방이 시온산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시온산. 그래서 이 시온산을 어떠한 산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산이라고 여호와께서 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해서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34장 8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원을 하신다는 것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신원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바로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온이 죽임당하고 사로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죽임당하고 사로잡혀간 백성들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을 하시게 됩니다. 또 이사야 51장 16절에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특히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 이 마지막 날에 이방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게 사로잡혀가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온의 송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5째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온의 송사라는 것은 시온이 하나님 앞에 소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온이 하나님 앞에 이 송사를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5째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부르짖음이 바로 시온의 송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5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불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고 있는가? 바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지금 송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왜냐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백성들이 그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교한 영혼들이,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에서 나타나는 이 송사가 바로 시온의 송사라는 것.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께, 바로 재판관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사는 계시록 6장에서 피를 흘린 죽임당한 시온의 송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시온의 송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열방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 열방의 군대, 그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열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피를 흘린다는 것. 그래서 그 악인들을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시온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서 신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군대가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전사년 만에 끝나는 날에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후 3년 만에 성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열방의 군대를 계시록 7장에서 심판하시고, 짐승의 군대를 계시록 19장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열방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짐승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심판이 계시록 7장에서도 임하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도 임하게 됩니다. 이사 34장에서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진멸하시는 그 심판이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임하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2차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군대를 계시록 7장에서 심판하시게 되고 그 짐승의 군대를 계시록 19장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3사장 5절에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 계시록 7장에서는 열방의 군대요, 그 에돔이 계시록 19장에서는 바로 짐승의 군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돔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의 군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바로 그 에돔 위에 내려서 그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그래서 여기서 그 피와 기름이 바로 그 악인들의 피와 기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여호와의 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열방의 군대의 피와 기름이 되겠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짐승의 군대의 그 피와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생은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이 큰 살육이 역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스라는 바로 에돔의 수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보스라의 그 에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 바로 여호와의 칼에 의한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심판을 행하실 때 바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열방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짐승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돔 땅이 바로 이 보스라가 이방 나라들의 땅이 되겠고 이방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3장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래서 에돔에서 오게 되고 보스라에서 오게 되는데 붉은 옷을 입고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돔과 보스라에서 여호와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악인들의 피가 묻어서 그 옷이 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계시록 7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열방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짐승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3사장 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바로 이 열방이 이 만군, 백성들의 피를 흘린 열방의 군대요, 짐승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인 열방의 군대에 대해서 진노하시게 되고, 또 계시록 19장에서는 두 증인을 죽이고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인 그 짐승의 군대를 향해서 진노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그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해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